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요.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야기,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설 자료입니다. 예수님이 변방의 작은 성에서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굉장히 강렬한 이야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, 또 죽음이라는 큰 문제를 어떻게 대면하셨는지,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이 가진 힘은 또 어떤 건지,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예수님이 활동 무대로 삼으신 곳이 어딘지, 또 죽음을 대하는 방식,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가진 놀라운 힘,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이야기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나인이라는 곳이 당시 권력이나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꽤 거리가 먼, 그쵸?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였다고요?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머물렀잖아요. 네네.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당시 좀 소외됐던 지역,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셨다는 거죠. 해설 자료에서도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이런 비유를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아픈 곳, 그러니까 소외된 이들을 당신의 중심으로 삼으셨다. 뭐 이런 해석입니다. 와, 그 비유 정말 와닿는데요. 우리가 보통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문 앞에서 아주 비극적인 장면을 마주치시죠. 장례 행렬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라니. 그 슬픔이 정말 얼마나 컸을까요? 그렇죠. 게다가 그 나인이라는 성 이름 뜻이 즐거운 곳이라는데 참 아이러니하죠. 죽음이 그 모든 즐거움을 그냥 한순간에 멈춰버린 거니까요.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파격적입니다. 관에 손을 대시거든요. 관해요. 네. 아시다시피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하게 여겨졌고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잖아요. 네, 당연히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을 텐데요.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죠.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 죽음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. 이건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단순한 동정이나 위로, 그걸 넘어서는 거죠. 생명의 근원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. 그렇군요. 해설에서는 이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와도 연결된다고 짚어주더라고요.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 정말 놀라운데 해설 자료는 또 다른 힘에도 주목하더라고요. 바로 우리 말의 힘. 이게 전 좀 흥미로웠어요. 네네.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에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죽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건데요. 네,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 파급력을 생각보다 엄청나다는 거죠. 자료에 보면 밥에다가 좋은 말, 나쁜 말 했을 때 곰팡이 색깔이 달라졌다는 뭐 다큐멘터리 얘기도 나오고 물결정 실험 내기도 나오잖아요. 예, 맞아요. 봤어요. 뭐 과학적 엄밀성을 다 따지기 전에 말이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잠언 말씀처럼요.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. 그 티토 대통령이랑 풀턴 신대주교 일화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.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큰 인물이 되고 말 한마디의 무게가 정말 엄청나네요.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죠. 당신에게 주어진 그 말의 권세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고요.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이 사실 좀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좀 찔렸습니다. 근데 해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눈물의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더라고요. 네. 그 부분도 인상 깊었죠. 나인 성가부는 아들의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피 울었는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는 왜 울지 않느냐는 거죠.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니냐는 거죠. 네, 그 지적이 참 아프게 와닿습니다. 예수님이 그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. 네, 이게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떠나거나 영적으로 좀 침체된 청년들을 향한 외침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. 단순히 그냥 안타깝다, 기도해야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좀 들어주고 그 아픔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. 네, 그렇군요.
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, 예수님이 변방을 주목하신 이야기, 죽음을 이기신 능력, 또 말의 힘,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까지.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남으셨나요? 글쎄요, 다 중요하지만 역시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? 우리가 스스로 좀 변방에 있다고 느낄 때조차도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.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있으니까 이걸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써야 한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의 그 영적인 필요에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정말 눈물로 돌아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.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네, 정말 그렇네요.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당신의 삶에도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좀 외면하고 있는 변방은 없으신가요? 잊고 지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혹시 어떤 영감을 받으셨다면 이번 주에는 그 변방을 향해서 아주 작은 관심의 말 한마디라도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말이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